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세상을 되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 요새 평창 올림픽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막 한참 진행 중인데 어떻게 열심히 응원하시면서 재밌게 보고 계세요? 아까 보니까 아침까지는 금메달 3개에 메달 순위 9등으로 현재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요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또 남북 간의 그런 화해 분위기도 그냥 단회적으로 행사로 그냥 끝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을 맞이해 가지고요. 한국에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이제 강릉, 평창 지역까지 KTX가 새로 뚫렸거든요. KTX가 새로 뚫린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북한 예술 방문단이나 이런 사람들도 KTX를 이렇게 이용하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이제 KTX를 강릉행을 안 타보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평창에 가서 이제 쇼트트랙 열심히 응원도 하고 경기를 관람하고 싶어서 평창에 가고 싶은데 한 번도 KTX를 타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전에 KTX를 한번 타본 친구를 꼬셔가지고 같이 이제 KTX 표를 예매해서 평창에 가서 열심히 응원을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서울역에 가가지고 이제 강릉행 KTX 표를 예매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KTX를 한 번도 안 타본 이 친구가 좀 불안한 것이죠. 그러면서 잘 갈 수 있을 텐데, 갈 수 있을까? 잘 가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KTX를 이제 부산행으로 가는 KTX를 몇 번 타본 이 친구가 걱정하지 마. 내가 길을 잘 아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그러고 이제 앞장서서 갑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몇 번 가봤던 것이니까 표지판도 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갔던 길로 쭉 갑니다. 근데 여러분 플랫폼이요 강릉행하고 이제 부산행하고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갔던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보니까 열차가 막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열차를 그 친구 손을 붙잡고 나만 따라와. 그리고는 열차에 그냥 탁 올라탔습니다. 올라타가지고서는 이제 자기는 KTX를 타본 경험이 있고 그 친구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막 자기가 타본 경험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랑을 하면서 이게 속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알아? 그러면서 부산까지 몇 시간이면 가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막 떠들고 자랑하냐고 안내방송을 못 들었어요. 안내방송이 뭐라고 나오냐면 부산행 KTX가 출발합니다. 이러고 이제 출발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열차가 막 출발합니다. 조금 지나서 광명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광명역이 나오니까 이제 KTX를 처음 타본 친구가 이제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근데 강릉으로 가는 게 광명을 가냐고, 광명역을 지나가냐고. 그랬더니 전에 처음에 KTX를 뚫을 때 광명을 거쳐서 갈 거냐, 청량리 쪽으로 갈 거냐 막 이렇게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청량리 쪽으로 가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야, 내가 전에 뉴스에 기사에서 봤는데 광명 거쳐갖고 이제 강원도로 빠져서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더 가다 보니까는 갑자기 이제 천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천안이 나오지? 조금 더 지나니까 대전까지 왔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차를 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열차를 내려야 되겠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내가 잘 아는 길이고 내가 몇 번 경험이 있으니까 표지판도 보지 않고 그리고 안내방송도 듣지 않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라면서 자기 고집을 부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열차를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행 열차를 타고 그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다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의 열차를 올라타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엉뚱한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그 표지판과 안내방송을 듣고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알아. 내가 경험이 있어. 이것이 맞는 것이야 라고 우리는 어쩌면
내 자기 확신과 신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요, 자기 신념과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돈을 믿든지 명예와 권력을 믿든지 무엇인가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제시하고 있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믿고 있다라고,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수요일쯤인가 제가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비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언제도 한번 얼핏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도,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자녀를 7을 낳으신 분이거든요. 요새 7 자녀 낳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계셨지만 7명의 자녀를 낳으셨는데, 첫째는 지금 막 대학생이고요. 막내는 저희 민하 첫째 아이보다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연세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50대 후반쯤 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돼요. 60도 아직 안 되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의 인생이 참 허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부르시면 어느 때가 되든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그런 부족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갈 모습으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정말 그 모습을 되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태어난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나이를 많이 먹어간다라는 건 사실 주님 부르실 날이, 주님 앞에 나아갈 그럴 가능성이 점점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라고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너 이리 와라 라고 부르시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로 내가 내 확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고 엉뚱한 길로 혹시라도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라고 그러시면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무릇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로마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로마서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 구절을 딱 읽으면 로마서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돼, 믿음만을 강조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 바울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사도 바울이 과연 이런 말을 했던가 싶을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로마서를 꼼꼼하게 읽지 않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 조금 긴데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는데, 21절 다 같이 읽고 22절은 제가 읽고 이런 식으로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 주님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걸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성경을 너무 이렇게 문자 그대로 고지식하게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뒤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주님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열심히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교사로도 봉사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과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많은 봉사들을 행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잘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아니,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주여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도 행했는데 주님이 저를 모르신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 짓는 자의 비유.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게요? 아까 교사 예배 때도 집을 짓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을 짓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집을 짓습니다. 다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하고요, 나름대로 그 어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나름 이룬다라는 그 목적과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다 짓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집을 짓는다라는 공통점을 가리켜 지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공통점은 뭐냐면요, 나의 이 말을, 주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듣는다라는 건 다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는 그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요.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정수가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멋대로 살아도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첫 시간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그 목적은요,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 맺는 삶.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아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열매 맺는 것을 놓고 그 비유가 다시 설명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나에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무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분별하고 알 수 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나쁜 나무가 아니라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입으로 말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다시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시 한번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집 짓는 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면, 그 말씀의 터 위에 집이 세워지면 큰 물이 나고 탕류가 와서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이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고, 큰 물이 나고 탕류가 와서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는, 그러면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교회가 결코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돼요. 그 말씀에 그 바로 서는 기초가 그 주초 위에 든든히 서여 있지 아니하다면 시련과 역경이 올 때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쌓아가는 그 신앙과 믿음은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어려움과 그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 닥쳐올 때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행하지 아니한다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는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오늘 또 동일하게 누가복음 8장 21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믿고 생각하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자녀들이고 내 가족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내 권속이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이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더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같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능히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그 심긴, 마음에 심긴 도는 무엇인가? 25절에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면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냐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예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표지판도 보지 않고 안내방송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아는 길로 자기 멋대로 갔던 것처럼, 그러면 율법은요 우리에게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안내방송과도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알려주고 제시해 주는 것이 율법의 그 기능이고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안내방송도 듣지 않고 그 표지판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그렇게 했던 대로 그냥 그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되돌아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아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대부분 다 출근을 하시거나 밖에 나가시기 전에 다 거울을 보실 거예요. 눈곱이 끼었는지, 머리는 어디 뜬 데는 없는지, 혹시라도 침 흘린 자국은 없는지 거울을 보고 그걸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수하고 눈곱도 떼고 머리도 싹 빗고 그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우리가 바깥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냐면 거울을 딱 들여다보는 거예요. 눈곱이 꼈네? 침 흘린 자국이 있네? 머리가 막 이렇게 떴네? 아, 그렇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 알았어요. 알고서는 그냥 뒤돌아서서 그냥 그대로 바깥에 나가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되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만 이렇게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오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근데 율법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요, 어려운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앞으로 율법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해요. 근데 이 똑같은 율법이라는 단어가요,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율법이 나타내고 의미하는 것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데 그냥 율법은 그냥 율법 하나로만 생각하고 읽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사도 바울이 계속하고 있고 도저히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그 다양한 견해를 우리가 오늘 앞으로 율법에 대해서 계속 자세히 보겠지만 간략하게 그냥 살펴보면,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면요, 가장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세가 쓴 5권의 책,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율법. 그 로마서에서는 그 기록된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의문, 기록된 율법. 모세오경을 가리켜 이제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유대인들은 부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유대인들은 보통 율법서 그러면 이 5권의 책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좀 더 뒤에 가서 확장이 되면 율법이 그냥 모세오경 5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 또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 율법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말시온이라는 이단은요, 로마서를 잘못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율법과 행함은 반대하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대표될 수 있는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어.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시온이라는 이단은 오직 우리는 교회 기독교인들은 뭐만 읽고 믿으면 돼요? 신약 성경만 읽고 신약 성경만 믿으면, 그 은혜의 복음만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근데 이것은 이단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말시온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어요. 우리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요. 구약의 말씀, 구약의 그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또 이 구약에서 멈추지 않고 유대인들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랍비들이 가르치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예배 시간에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뭐 그런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그러니까 랍비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가르친 그것을 또 율법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가르친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그 구전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요새 마치 설교집 내놓듯이 그 율법의 구전을 랍비들이 가르친 것을 기록해서 정리해 놓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들이 쭉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정리한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행동 규칙을 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할라카라고 얘기합니다. 할라카라는 게 히브리어로 걸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그 길,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 그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그 방법, 율법을 행하는 방법을 정한 책이 할라카예요. 그 할라카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도 있고요, 미슈나 미드라시 뭐 이런 것들이 그 할라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할라카, 율법의 어떤 자신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기록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한 이 유대인들의 할라카에 보면 몇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결의 예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을까를 많이 논쟁하고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냐, 안 씻고 먹어도 되냐, 뭐 이런 거 갖고 막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왜 정결의 예식을 하나님이 정한 그 율법의 행위를 범합니까? 라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따져 물으면서 논쟁을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어떤 의식들을 행해야 되는가? 그것을 첫째 강조했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그 할라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사와 절기의 예배 의식을 매우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우리가 전에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3대 절기나 여러 가지 절기 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하나님께 정해진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의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했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을 행하는 또 가장 구체적인 개개인이 율법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몸에 그 율법을 지킨다는 표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표식을 몸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행하는 율법의 행위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그렇죠? 세례를 받고 주일에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고 주의 예배 의식에 우리가 행하고 또 정성껏 준비된 헌금을 가지고 나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봉사를 행하는,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율법의 행위와 정말 참된 율법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로마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14절 안에서요, 율법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뒤의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율법이 없는 유대인이 율법을 행한다고 할 때 지금 앞에서 말한 율법하고 뒤에서 말한 율법은 똑같은 율법이지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율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말하는 율법은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강조되어야 하던 기록된 율법,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말하는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율법의 의문과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지 그 시행 규칙을 정한 할라카를, 그 율법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율법이 없는 자가 율법을 행한다고 할 때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참된 의미와 본질된 그 내용을 지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록된 의문, 기록된 율법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참된 율법의 내용을, 참된 율법의 의미를 지금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생각할 수 없는 내용, 상상할 수 없는 내용. 할례를 행해야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할례를 안 받은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도, 그 율법이 없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기록된 율법과 할례라는 그 의식적인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은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이 없는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와 같은 그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은 아까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말했던 능히 우리를 구원해. 그죠? 온전한 율법. 그 온전한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해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근데 율법의 행위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말할 때 정결의 의식이나 제사의 의식이나 할례를 받는 것을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지금 이 문맥에서는 할례를 말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할례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할례를 지금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할례를 몸에 받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에 새긴 할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너희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율법의 본질적인 그 의미와 내용은 지키지 않으면서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행한다고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히려 율법을 범하면 네가 받은 그 할례와 네가 행하고 있는 그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행함들은 오히려 무할례가 되는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육체의 할례를 율법의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몸에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지니고 있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죠. 할례는 몸에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그리고 자랑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믿고 이만큼 열심히 봉사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칭찬받으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요 바울이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도 사실 외적인 육체의 할례를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한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요, 구약의 율법에도요 참된 할례는 몸에 행하는, 몸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표시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럼 마음의 가죽을 벤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도려내는 그 결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도려내는 그 결단함,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그 결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 나 여호와께 속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라고 지금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도려내는 그 결단,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결단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할례는요,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거나 그냥 듣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든 명령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너무나도 값싼 싸구려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도 없고 삶의 행함도 없는,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반응도 없는, 그저 머리로만 감정으로만 그냥 내가 느끼고 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그 확신 가운데 자기 신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율법과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며 살펴볼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거부하지 마시고 계속 로마서를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어느 방향을 향해서 정말로 천국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며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왜곡되고 너무나도 쉬운 편안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